감사합니다. 영상이 중간에 끊어져서 좀 많이 아쉬우시죠? 네, 저도 아쉽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설교 중에 한번 영상 청룡복과만 따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영상에 저희 후원해 주신 분들 명단이 쫙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좀 설교 중간에 좀 편집해 주시면 해주시면 바로 사인 주시면 제가 이따가 설교 좀 일찍 끝내고 그리고 영상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덕분에 설교가 짧아졌습니다. 오늘 제가 3시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예쁘게 잘했죠. 우리 아동부 친구가 눈에 들어왔는데 지금 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 은솔인가요? 은솔이랑 지민인가요? 혹시 제가 이름을 유나, 유나. 은솔이랑 유나 앞으로 잠깐 나와 보겠어요? 있나요? 네, 목사님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아유 별거 아니지만 너무 감사했어. 목사님이 너무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훈이는 목사님이 마음을 전하는 걸로 대신 우리 청소년부 우리 지훈이는 마음을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이뻤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앞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이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뜨겁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홀딱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리고 말씀 자체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꿀송이같이 좋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홀딱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예배에 나오셔야 되는 것이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엉뚱한 걸 듣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말들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믿음이 혹시 약화되셨습니까? 믿음이 적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서는요 믿음을 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났던 경험, 내가 예수님을 체험했던 것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믿음으로 뜨거운 열정을 발휘하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부흥의 맛을 보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뜨겁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뜨거움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뜨거움이 결국은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와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자마자 뜨거운 믿음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이튿날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을 예수님께서 또한 만나게 됩니다. 우리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멘. 예수님과 빌립이 처음 만났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쫓아라, 너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기록되어 있죠. 그 전에 있는 어떠한 과정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예, 저 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따라가시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죠. 4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사다 사람이라. 이곳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예수님은 이미 안드레와 베드로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동네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어부였던 거예요. 협동조합 같은 곳에 하나로 묶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고기잡이도 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식사도 하면서 같이 동네에서 살았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내가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갑자기 나를 보자마자 나보고 따라오래. 이상한 거 아니냐? 야, 별 희한한 인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입에 침이 튀어가면서 얘기한 거예요. 야, 내가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야, 이 레벨이 장난이 아니야. 우와, 이거는 그냥 진짜 수준이 너무 높아. 이경복 부목사가 백날 설교해봤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 끝나는 것처럼 백날 해봤자 야, 소용없어. 지금까지 다른 애들 다 들어봤자 소용없어. 끝판왕이 왔어. 끝판왕이. 이분은 무조건 따라가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 진짜 그거 맞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밥을 사주면서까지 너 한번 만나봐. 한번 만나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친구들의 집요한 설득 끝에 결국 이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자 빌립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 역시 마음이 뜨거워지자 어떠한 일을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45절과 4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아멘. 우리는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는 4명의 친구들을 보고 있습니다.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 친구들에게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절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분이고 이분이 없으면 난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움은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뜨거움은 나 혼자만 절대 간직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뜨거움은 누군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뜨거워지면 옆 사람도 뜨거워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순수한 복음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상쾌하게 해준다는 것을 경험시키게 해야 됩니다. 나에게는요, 묵은 피가 있습니다. 묵은 피가 있는데 그 묵은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물들여지면 우리는 상쾌함을 깨닫게 돼요. 그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 복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겉돌게 되어 있습니다. 분반 공부도 겉돌게 되어 있고요. 어떠한 모임들도 다 의미가 없이 겉돌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핵심이 빠지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에는 영향력이 없어지고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예수님만이 너에게 꿈과 비전이 된다. 이러한 명확한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려줄 때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찾아가서 너도 한번 예수님 들어봐, 예수님 한번 만나봐, 계속적으로 자극했고 그에게 이야기를 던졌기 때문에 궁금증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려줘야 아이들에게도 궁금증이 생기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내가 만나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 애들의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분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말하면 따분해할 것 같고 지루해할 것 같죠. 아이들이 BTS만 좋아할 것 같고 아이들이 에스파만 좋아할 것 같으시죠. 연예인들 얘기만 해야지 좋아할 것 같고 앞에서 막 재롱 떨고 재밌는 거 해야 하지만 애들이 예배 드린 것 같고 즐거워할 것 같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그 영혼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그 마음에 갈증이 있고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라고 해서 없고 나이가 많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 영혼의 체험을 받기 원하는 갈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갈망은 오직 복음으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사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집 안에서 또 사업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 학교 안에서 능력인 것은 복음인 것을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오면 깔끔하고 말끔한 모습으로 옵니다. 물론 몇몇은 이렇게 머리가 떠서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다 대부분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고 와요. 그러면 고민이 없어 보이죠. 그러면 잘 살고 있는 것 보이죠. 그런데 신방을 하고 이야기 나눠보고 대화 나눠보면요 마음에 허전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혼자 이 외로움 속에서 견뎌내야 하는 그 쓸쓸함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뭐 연예인만 얘기해주고 강단에 올라와서 연예인들 이야기만 하고 도덕적으로 그냥 잘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네 하고 잘 듣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도덕적인 것을 더 잘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오히려 자기네들이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싶고 도대체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라에게 악랄하게 교회를 가게 하실까? 이럴 정도로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뭐길래 자꾸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서 뭐 앞에서 에스파가 어떻고 뭐 BTS가 어떻고 야 오늘 뭐 인스타 봤더니 뭐가 뭐 했더라 이런 얘기들 해봤자 우리 아이들에게는 영양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입니다. 예배밖에는 답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우리들 예배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피로 수요를 받아서 내 영혼이 상쾌해지고 고난은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고 나의 모든 삶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겐 그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2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또 저와 함께 있는 친구들이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선후배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때 저희 학생부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아이들끼리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끼리 큐티를 하자. 아침 6시에 교회에 모여서 우리 큐티를 하자.
이러한 모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새벽 나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집이 좀 먼 친구는 버스 타고 와가지고 같이 모임을 하면서 같이 그런 모임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회도 하자.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날 저녁 기도회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작한 것도 아닌데 같이 마음이 모여져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또 어떤 친구는 편지를 잘 썼습니다. 그래서 문서 선교팀을 만들자.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문서 선교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슬비 전도 막 이런 것처럼 전도 편지를 쓰자. 그래가지고 이쁘게 전도지를 만들어서 아이들의 집에 편지를 보내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찬양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팀을 결성하자. 그래서 찬양팀을 만들어서 매일 콘텐츠 하고 아이들끼리 연습하고 하는 모임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팀은 선배인데 성극 대본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들을 막 만들어요. 애들하고 같이 함께. 그래서 발표회 때 자신이 쓴 대본으로 성극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씩 모여드는 거예요. 목사님, 얘는 기타 잘 쳐요. 그래서 갑자기 데리고 오고, 목사님, 얘는 피아노 잘 쳐요. 하면서 막 또 데리고 오기 시작하고, 예수님, 얘는 얼굴이 이뻐요. 그러면서 데리고 오기도 시작하고, 예수님, 얘는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막 데리고 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애들이 막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원래 한 50명 정도 되는 학생부였는데 갑자기 120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애들한테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제발 집에 좀 가다 그래도 안 가고 밑에 떡볶이집에서 가서 떡볶이 먹고 다시 올라가서 또 우리들끼리 모임을 막 갖는 겁니다. 한 사람 몇 사람의 그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 뜨거움의 마음들이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그러더니 그 뜨거움으로 가득 차서 그냥 전도사님이 별말 안 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자 그러면 찬양하면 애들이 막 울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께 찾아가서 우리 성경 공부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성경 공부도 했던 기억이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 청소년부 아이들하고도 나눴던 건데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때 원래 좀 식사 기도도 잘 못했어요. 창피해서. 그래서 좀 부끄러워서 안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식사 기도도 하고 아침에 학교가 시작할 때 또 기도도 하고 종례가 끝나면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애들이 나중에 저한테 보면서 얘 뭐야? 얘 이상해. 교회 수련회 갔다 왔더니 이상해졌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를 막 찔러봐요. 자는 줄 알고 이렇게. 근데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애들이 저한테 예수쟁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도 무시해도 애들이 뭐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애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얘는 교회 다니는 애야.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종례가 끝났는데 제가 기도 못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너 왜 오늘 기도 안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기도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 혼자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뜨거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공동체 안에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날로 우리는 저희 청소년부는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요, 예배 가운데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예배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행복하십니까? 예배가 행복하세요? 그냥 체면 차례로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예배가 행복하십니까? 지금 내 안에 예배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배는요,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철학이 있는데요. 어떠한 철학이 있냐면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고 예배가 재미가 없다고 않고 행복하지 않다면 그러한 것의 전적인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요. 교회 학교 예배가 기다려지게끔 만들 책임이 바로 저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학교를 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대예배를 맡으시니까 저는 그 밑에 가서 사역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또 저를 교회 학교로 인도하셔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육부장님, 교회 학교장님, 또 부장님, 부장교사들, 또 교사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예배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해야 예배의 맛을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맛을 맛봐야
동참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요. 더 함께 조금씩 닮아가면서 부흥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요, 연쇄 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들여지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산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내가 불이 붙으면 그 불은 옆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뜨거움은 옆 사람을 뜨겁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그 뜨거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나다나엘이 비아냥거렸습니다. 편견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런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과 52절의 말씀을 우리 각각 좀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2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나다니엘은 편견이 있었어요.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의 그 촌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어.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저 친구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47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넌 진짜 정직한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에 나다나엘의 마음이 좀 무너졌나 봅니다. 자신을 재발견하게 됐나 봅니다. 내 성격, 내 단점은요, 내가 제일 잘 알죠. 나의 부족한 것은요, 내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쉽게 위축되고요, 쉽게 자신감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장점을 보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장점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꿈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셨던 예수님, 편견과 고집에 사로잡혀 있던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칭찬해 주셨던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불같지만 열정만큼은 있었던 베드로를 보셨던 예수님, 편견은 있지만 진실함이 있었던 나다나엘을 보셨던 예수님입니다. 혹시 나의 단점이 눈에 보이십니까? 나는 교사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부장님을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성도님들을 찾아뵙고 부장님으로 섬겨주십시오, 교사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당한 게 거절입니다. 안 돼요,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저는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할게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의 장점을 보고 싶습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아이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주님이 자격이 있으시고요, 주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나의 장점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의 초점에 맞추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저의 단점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들의 단점을 보게 만들어요. 나를 공격합니다. 힘 빠지게 만들어요. 너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너 왜 이렇게 능력이 뒤떨어지냐?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야, 너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 거야? 넌 그거밖에 할 줄 몰라? 넌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안 좋아해.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들의 단점만을 얘기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장점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장점을 보시면서 난 너가 필요해, 난 너가 있어야 돼, 난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49절과 51절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9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아멘. 우리에게는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지만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러므로 너는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51절의 말씀이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떠오르게 합니다. 꿈에 본 사닥다리, 땅에서 위로 하늘로 솟아났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닿았습니다. 그것을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위에서 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인데 너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인데 내가 누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티끌까지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같은 복을 얻을 것인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야곱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도망치는 사기꾼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이 되어 주셨습니다. 삐딱한 나다나엘에게 주님은 그에게 꿈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계산제일교회의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과 교사,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옆에는요 불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앙의 뜨거움으로 어떻게 물들어 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의 뜨거움이 그의 제자였던 안드레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뜨거움이 베드로에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의 뜨거움이 친구 빌립에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뜨거움이 나다나엘에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뜨거움은 이처럼 물들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물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교역자들이, 그리고 교사가, 그리고 우리 부장님들, 아이들, 친구들에게 이르기까지 이곳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시는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계산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가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는 놀라운 교회로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하려면 반드시 부흥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부흥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장점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 교회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장점을 극대화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살아있는 우리 계산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영상이 준비됐을까요? 우리 영상이 준비됐으면 우리 청년부부터 이렇게 보고 후원해 주신 분들 함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를 처음 우리 교회에서 와서 맡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좀 불안했습니다. 우리 수련회가 혹시 예산이 부족하여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비전과 꿈을 갖고 있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 때문에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됐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뜨거움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부여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즐겁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보다 대신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산제일교회를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계산동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직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놀라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풍파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운 것은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게 주신 삶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우린 어린 아이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점 무너지는 것이 다음 세대들인데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이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안에서 그들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아이들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 그 마음에 뜨거움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놀라운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만 고백하는 것이 아닌 우리 아이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는 모든 열정과 애씀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는 기쁨과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부흥을 맛보고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맛보고 많은 사람들 길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참된 복음의 통로로서 세워지는 축복된 우리 계산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과 승리케 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